할렐루야. 온 성도님들 가운데에 주님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이 밝았습니다. 2021년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머물 줄 알고 주님께로 다시 나를 돌려 세워서 하늘의 복, 땅의 복이 회복되는 풍성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멀리 왔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회복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사람과 사람의 회복, 자연과 경제, 그리고 질서와 구원의 회복,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회복의 이야기인 것이죠. 아브라함과 모세의 시대에도, 사사시대에도, 엘리야의 시대, 베드로와 바울의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도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의 전향, turning to God, 오직 이 길뿐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는 잃어버린 말씀의 능력을, 평화와 자연을 향한 공존을, 수많은 관계와 질서를 다시 하나님 앞에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1년을 복음의 영향력을 회복하는 Turning to God의 공동체로, 예배와 사역의 균형으로 쉼을 경험하는 힐링의 공동체로, 또한 널푸른 세계를 품고 씨앗을 심는 에코시스템을 가지는 공동체로 우리는 다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리는 교회를 향하여서 다시 우리의 삶을 믿음의 자리로 돌이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목장 조직과 장년 세대의 자율성은 회복에 매우 중요한 기초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기초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구경꾼이 없는 교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을 바꾸고 내가 살아가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이 일치하는 교회로 우리는 되돌려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단순한 진리를 붙들고 온 성도님들과 함께 손을 다시금 맞잡고자 합니다. 이제 회복의 자리로, 주여 이제 회복을 가져오소서. 다시 회복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아버지였죠. 어린 딸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딸에게 찾아온 죽음은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실의 상황이지요. 상실의 자리입니다. 위기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무력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 가지는 한계, 리미테이션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마가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가는
야이로가 그 인간의 한계의 자리에서, 인간의 위기의 자리에서, 죽음이라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의 자리에서 예수라는 희망을 찾아왔고, 예수라는 여러분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자리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야이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인상 깊이 심어주고자 나가는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을 한 가지 발견해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여인의 이야기를 마가는 의도적으로 지금 야이로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한가운데에 중간에 끼워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모든 노력을 쏟았지요.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용하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히려 가진 것도 다 허비했을 뿐만 아니라 괴로움이 더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비참한 상황이죠. 나의 끝없는 노력이, 나의 끝없는 애씀이라는 그 의지가 나의 한계를 발견하게 하는 무력한 자리로 나 자신을 되돌려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상실의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마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해주고 있는데, 지금 야이로의 이야기와 12의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공통점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겹쳐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버랩 전환 기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지금 몇 살이었습니까? 12살이었어요. 자, 그런데 혈류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은 몇 해 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까? 12해입니다. 여러분, 공통점이죠. 그러나 야이로도, 여러분, 한 여인도 모두가 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한계의 상황 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절망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야이로도, 한 여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예수라는 소망의 끈, 예수라는 희망의 끈, 예수라는 생명의 끈을 지금 붙잡기 위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잖아요. 야이로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은 지난주 말씀이었죠. 여러분, 희망의 끈, 생명의 끈을 붙들기 위하여서,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기 위하여서, 예수의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그 소망의 끈을 붙들고 여러분, 무리를 뚫고 지나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병의 근원이 말랐다고, 모든 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다고 마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곧 능력입니다. 믿음이 곧 디나미스예요. 믿음이 구원의 능력이요, 생명의 능력이요, 믿음이 가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을 시작하며 우리 널푸른 교회가 오직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디나미스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생명에 붙들림 바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은 우리 모두가 절망과 낙심과 불신앙이라는 인생의 한계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12해를 고통 속에 살아온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응답의 말씀이지요. 본문 오늘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 한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을 하는 그 상황인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전갈이 온 것이죠. 급한 소식입니다.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입니다. 36절로 가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6절 말씀은 무리가 아니라 야이로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을 원문에 조금 더 충실하게 번역하려고 시도했던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상황이 훨씬 더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딸아, 너는 믿음의 모험을 했고 이제 온전해졌다. 병이 나았으니 복되게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어떤 전갈입니까?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해드릴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36절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만 신뢰하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메시지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해석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여인이 믿음의 모험을 하였는데 그 믿음의 모험을 지금 인정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2021년을 시작하며 우리 늘푸른 가족들이 믿음의 모험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믿음의 모험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올 연말에 예수님께서 믿음의 모험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또 무엇이었습니까?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야이로에게 전하여졌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말을 믿지 말아라. 다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만 신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2021년을 시작하며 여러분들께 다시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들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돈의 힘과 권력의 힘과 건강의 힘과 관계의 힘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35절 말씀입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지금 무엇이라고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더 이상 예수님이 할 일이 없으니 괴롭히지 말아라.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39절 말씀에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한 아이의, 어린 아이의 죽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끝을 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마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야이로의 믿음을 보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이 아니라 여전히 삶의 희망을 보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끝이 아니라 그 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전한 기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은 기적을 낳습니다는 예수님의 희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2021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도착하였어요. 어린 딸의 죽음을 보면서 사람들은 울면서 심히 통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은 허무의 힘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절망의 힘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도 안 된다며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흔들림 없이 예수님은 예수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이의 부모와 함께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죽음의 현장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비통의 현장이지요. 절망의 현장이지요. 그러나 그 현장 속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모두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야이로 이외에는 그 기적의 현장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행적은, 예수님의 발자취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아무나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구별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길은 믿음이 아니고는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찾는 이가 적은 길이지요. 그러나 이 길 끝에는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는 길이라고, 이 길 끝에는 희망과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서 광풍이 부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배의 고물을 베개 삼아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외쳤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절망의 절규의 외침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광풍을 향하여서, 여러분, 미친 바람이잖아요. 그 광풍을 향하여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릴 줄 아는 그 사람, 그 성도,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도, 예수님만을 신뢰로 굳게 서는 성도의 삶을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을 죽음의 현장에서 다 내어보냈습니다. 그리고 죽은 소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달리다 굼, 우리 예수님의 외마디 외침이었죠. 탈리타 쿠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람어로 탈리타라는 것은 소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쿰이라는 것은 일어나다,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외마디 외침이죠. 탈리타 쿠미. 죽음을 경험한 어린 소녀는 절망과 허무의 자리에서 이제 다시 일으킴을 받습니다. 여러분, 탈리타 쿰, 이 외마디 외침은 전능자의 외침이요, 다시 일으키심의 외침이라는 사실을 이 한 해 동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리다 굼. 새해를 시작하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회복의 외침이라는 사실을, 회복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른 것들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나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거룩한 한마디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허락, 예수님의 외마디 음성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믿음의 길은 복잡한 길이 아니에요. 단순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예수님이 서라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길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길이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광풍을 잔잔하게 하셨지요.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혈류증 여인을 치료하셨습니다. 이제 죽었던 야이로의 그 어린 딸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 시대가 변하고 우리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 단순한 진리를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주여 이제 회복을 가져오소서, 다시 회복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룩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